이 시간 성덕교회 강신구 목사님 나오셔서 복 있는 사람은 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습니다. 예수 없이 살 수 없는 우리들이 주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이곳에 찾아왔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 육신의 질병을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고, 마음의 평안을 찾지 못하여서 우왕좌왕하는 이들도 있을 터인데, 주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건질 수 있는 분인 줄 믿사오니 기적적인 역사를 눈으로 관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귀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 지역을 하나님 복음화하는 데 일조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목사님들을 통하여서 또 이 교회 장로님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증거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크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예수님을 전하려고 합니다. 종의 자체는 감춰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성령으로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종을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우리 따라해 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새벽이지만은 우리 아멘도 좀 열심히 힘차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저는 전주 성덕교회를 섬기고 있는 강신구 목사입니다. 어느덧 40대에 와서 50대가 넘어버렸어요. 13년이라는 세월을 전주 시민으로 살아왔습니다.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예수님의 도움 없이는 이겨낼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다 각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지 않았다면 아마 좌절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여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많았을 겁니다. 목회자들도 안전하지 못해요. 장로님들도 안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예요. 예수님 없이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 우리 같은 인생들을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이 복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장면이 보여져요. 가이사 빌립보 지방은 가이사 황제의 이름과 빌립 왕의 이름을 합쳐진 지방입니다. 헤롯이 가이사를 섬기는 신전을 세워 경배한 곳이고, 이렇게 가이사 신으로 존재하는 지역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어요. 15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라고 묻기 전에 이제 예수님이 사람들이 뭐라고 나를 판단하고 나에게 어떤 명칭을 붙이고 나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뭐라고 묻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요,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관심과 어떤 말을 하지 않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묻습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을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에요. 제자들의 대답은 어땠습니까? 14절에 보니까 이르되 들으는 세례 요한이라고 쭉 설명하면서 예수님께 자기들이 아는 것을 설명했잖아요. 말을 했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괜찮은데 저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내야 될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주님이 묻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는 참된 영적 지식이 없다는 것이 문제예요.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해요? 힘써 알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우리는 알고 계신가요? 과연 예수님을 누군가가 당신이 믿는 예수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분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됩니까? 주님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알 수 있어요? 은혜 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은혜 받지 못하면 예수님을 상식적으로 알고 지식적으로 알고 있지만은 경험적으로 영적 거룩한 체험을 한 사람이 예수님을 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주님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사탄이가 하나님을 자꾸 감춰버리는 거예요. 모르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고백 못하게 하고 예수를 만나지 못하게 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분리시키려고 지금도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놓고 영적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멘입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만나보니까 먹고 마시고 입고 쓰는 것에 대해서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악한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에요. 다시 말해서 진리를 발견한 사람들은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를 만난 사람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이 커지면 일정 마치고 적어지면 시작하는 시간이 늦지만은 끝나는 시간은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아멘. 담임 목사님 눈치를 자꾸 보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고백이 오늘 핵심적인 복을 받은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성격 급한 베드로가 16절에 대답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것은 지적인 고백이 아닌 진짜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이 새벽에 나옵니다. 아멘입니까? 저희 교회는 대부분 소문이 난 유명한 교회죠. 우리 교회의 핵심은 몇 명 성도가 되지 않지만은 새벽에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7시 저녁 시간에는 자유롭게 와서 기도를 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30분 이상 마음대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기본적으로 누가 찬양 인도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성경을 풀어주는 것도 아니고 자유롭게 누구든지 와서 7시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 기도 내용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일까요? 왜 대답 못하세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죠. 좋은 교회에서 그리고 귀한 목사님을 모시고 신앙생활한다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몇 가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 이 복 있는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께서 물으실 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 고백은 확실한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해요.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 고백합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개인적으로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물으면 머리를 끓는 분, 그리고 고개를 떨구는 사람, 신앙 고백에 있어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확실한 신앙 고백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가그에 사랑의 교회 고 오카은 목사님의 일화가 있어요. 부교육자 시절에 이제 목사님이 유학을 떠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뜬금없이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우리 교회에서, 그 당시에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예수를 참 잘 믿는
장로님들 그리고 근사님들 그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고 돌아서기 전에 이런 질문을 드렸답니다. 장로님, 근사님, 지금 당장 죽으시면 천국 가실 수 있어요? 라고 물었답니다. 놀라운 충격적인 일화입니다. 그렇게 물으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우리 생각으로는 그럼요, 당연히 천국 가죠 라고 이야기할 줄 알았잖아요. 그러나 대부분의 장로님, 권사님들의 고백은 고개를 떨구고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옥 목사님이 여쭤봤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장로님, 권사님의 신앙생활 잘 하신다고 소문이 났고 제가 보기에도 정말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헌신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그렇게 자신이 없으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죄송합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장로님은 눈물을 흘리시더랍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정말 이분만큼 신앙생활에 확실히 하다고 생각했던 분을 찾아갔대요. 근사님 한 분을 찾아가셨는데 마치 병상에서 회복을 기다리는 중이었답니다. 근사님, 제가 꼭 여쭈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 죽으시면 천국 갈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근사님이 통곡을 했다 그럽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지금껏 열심히 신앙생활 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대답하실 수가 있죠? 자신이 없다니요? 라고 반문하니까 엉엉 울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는 진짜가 아니고 가짜였습니다. 사람들이 잘한다고 이야기하고 근사님 하고 부르니까 거기에 저도 모르게 교만해졌고 내가 예수님의 자리에 앉고 있었습니다 라고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여러 사람들을 찾아뵀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에 확신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일화는 오늘 우리에게 상당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과연 확실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당장 누군가가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당장 죽어도 저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로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대로 외치고 전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17절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누구라고요? 내 아버지라. 할렐루야.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내가 기준이 되는 신앙생활은 잘못된 신앙생활이에요.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철저하게 누구의 생각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의 시간에 맞춰 신앙생활합니다. 바쁘기 때문에 기도 못하고 바쁘기 때문에 봉사 못하고 다음 주에 그렇게 섬기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는 내 시간에 맞춰 드리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방법대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한 가지 더 물어볼까요? 왜 예수 믿으십니까? 새벽이라서 좀 곤란한가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함께 동행했어요. 우리 교인들은 다 압니다. 왜 예수 믿으신가요? 라고 물어보면 천국 가려고요. 이거보다 더 큰 확신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렐루야. 이런 고백은 사람의 힘으로 고백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칭찬했잖아요. 베드로를 칭찬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던 것은 아버지께서 하셨다, 도와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답을 묻는다면, 질문을 던진다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사랑으로 순종하고 움직이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누구를 사랑해요? 하나님을. 누구를 사랑합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합니까?
사랑하는 목사님들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따르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내 기분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갈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진짜가 복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인정을 받았지요. 주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진짜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수십 년 동안 명품 가방을 수선하는 집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계십니다. 전국에서 명품 가방을 가지고 있다가 헤어지거나 또 찢기거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전국에서 찾아온대요. 가슴에 푹 안고 찾아온답니다. 어떤 분들은 택배를 보내고 약 수선하는데 한 달 내지 3달까지 걸린다 그래요. 근데 어떤 여자분이 찾아왔대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제 남편이 15년 전에 사준 명품 가방입니다. 저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아이들을 잘 키워줘서 고맙다고 15년 전에 준 명품 가방입니다 하고 내놓더랍니다. 전문가의 눈으로 보니까 이것은 소위 말해서 짝퉁이에요. 가짜예요. 그런데 15년 동안 진짜 인형, 진짜 가방의 가짜 짝퉁의 차이점은 뭐예요? 비가 오는 날, 눈이 오는 날 진짜는 어떻게 해요? 가슴에 품고, 가짜는 뭐예요? 머리에 이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분이 그렇게 품고 왔던 가방은 가짜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문뜨려요. 제 남편이 사준 이 가방 진짜지요? 차마 가짜란 말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가정이 붕괴되잖아요. 그분이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대부분 가방을 가져오는 사람들의 반 이상은 가짜였습니다. 충격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본인은 가짜라고 절대로 말을 하지 않았대요. 그냥 가방이 너무 좋습니다. 깨끗하게 수선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진짜입니까? 우리 주님 보시기에 진짜인가요? 여러분은 정말 진짜입니까?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진짜는 가짜를 알아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을 알아보신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박해하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1등 공신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들은 가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조롱하고 비웃고 함부로 이야기했던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들, 세리들, 심지어는 창기들, 그들은 주님 보시기에 진짜였습니다. 또 하나의 원리가 있습니다. 진짜는 진짜를 알아봅니다. 아멘입니까? 가짜는 아무리 진짜를 보더라도 진짜라고 인정을 하질 않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모순점을 가진 일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일부를 믿는 사람들도 많다고 그래요.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내 마음대로 믿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문제라 그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우리 교회의 문제점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교회는 두 분류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분류는 말 그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천국 간다는 말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 이야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진짜 성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송합니다만은 가짜 성도들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성령으로 물로 거듭났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직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연수를 우리 마음대로 결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진짜로 살아가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목사님, 장로님들이 계획하는 일들을 우리가 잘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을 솔직히 저는 처음 뵀습니다. 그런데 참 좋으신 분 같아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시 세워달라고 그런 이야기 하는 것 아니에요. 참 귀한 분 같은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진짜는 진짜를 알아보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복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진짜 복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찾지 않는 쓸쓸한 길을 뜨벅뜨벅 걸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복 있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혹은 우리 가운데 가족, 부인이 재촉해서 어쩔 수 없이 만약에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 예수님은 살아계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게 충분하신 주님, 그리고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께로 충분히 이끄실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셔서 예수님이 내가 복이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칭찬하며 복 있는 사람이지만은 우리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나는 복 있는 사람이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이끌으시는 대로 순복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일기가 좋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만나야지,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지, 나의 인생의 모든 부분들을 이제 주님께 맡겨야지 라는 생각을 갖고 이 자리에 온 성도가 있다면 주님 만나 주옵소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닫혔던 눈들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며, 닫혔던 귀들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잠자던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지 못했던 우리들이 이제는 부르짖게 하여 주옵시며, 예수를 전하지 못했던 우리들이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다시 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가장 선하게 여기는 대로 역사하여 주옵시며, 귀한 예언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전북노회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시며, 이 지역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는 거룩한 재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고 돌아갑니다. 우리 성덕교회도 하나님 도전받을 수 있도록 역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귀한 주의 종들이 하나님 이 단상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의 종들을 붙잡아 주옵시고, 그들의 눈물을 기억하여 주옵시며,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셔서 좋은 생각과 소망을 두고 귀한 종들을 초청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귀한 제단을 크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칭찬하셨던 주님, 오늘 저도 우리도 우리 후손들도 복 있는 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라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버리머리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